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리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각자가 혹시 특별히 좀 살아가면서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주로 하십니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시간이나 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뭐를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좋은 데를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옛날부터 어지간한 교육들은 제가 일부러 다 찾아서 한번 듣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우연히 가톨릭 신문을 보다가 이런 광고를 봤어요. 월요사제미술학교라는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인천교구에 이제 조광모 신부님께서 사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술학교를 연 거죠. 당신이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은퇴한 사제들이 나중에 할 일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통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학교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저는 미술에 관해서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혀 생소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기대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나는 수도회 신부인데 아마도 이게 교구 신부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를 여는 것 같은데 수도회 신부도 되냐고 물으니까 이제 일단 와서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8도의 신부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춘천교구, 그 다음에 대전교구, 이런 데서 서울교구 이렇게 신부님들이 쭉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을 했는데, 첫 수업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빈 종이를 하나 탁 이렇게 하나씩 주고는요,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다들 이제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런 것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게 처음 수업할 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수업이었어요. 따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수업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원래 그림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 수업의 철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막하거든요, 사실은. 뭘 보고 그리라 그러면 따라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그리라고 하는 게 이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니까 한 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또 좀 지나니까 또 한 분이 떨어져 나가고 막막하니까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작정 그냥 멋대로 그리라 그러니까 제가 또 사는 게 멋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냥 멋대로 그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게 됐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전시까지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대 졸업한 사람도 전시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때 시작한 거를 계속 그려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4차례나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반 미대생보다 훨씬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일수록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온몸을 던져서 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교육법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셨고, 오늘 복음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당신이 이제 보고 체험한 것을 다른 제자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또 막 실망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알죠, 그죠? 예, 그 두 제자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또 다른 다락방에 있는 다른 11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마리아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거의 일관되게 같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동료인데. 자기 동료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좀처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복음도 보십시오. 그죠?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예수님이 약간 좀 화가 나셨는지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잘 믿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꾸중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렇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죠? 바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이렇게 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사실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만 전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 이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아지한테도 선포를 하고 집에 가다가 보는 담벼락한테도 선포를 하고 또 전봇대한테도 선포를 하고 원택산 쪽에 가면 피어있는 그 진달래꽃한테도 선포를 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단순히 말마디의 선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두 선교 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띠매고 그죠? 막 이런 차원의 그런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복음의 기쁨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내 자신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기쁨을 살라는 거죠. 입으로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죠? 이 조선시대 때 유학자 이야기, 그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리라 하는 얘기, 그죠? 오늘 복음 말씀과 딱 맞물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부활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이 불신의 마음으로 있지만 복음을 살면서 결국 그대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살이도 사실 오늘 복음 속의 제자들과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확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가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다면 그 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도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려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동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결국 그분과 하나게 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소금 인형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죠? 이 소금 인형이 바다가 뭔지를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물어도 저 사람한테도 물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탁 들어갑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닷물에 소금이 싹 녹아버리겠죠, 그죠? 그 소금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소금 인형이 그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깨우침의 소리를 막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로구나 하면서 결국 이 소금 인형은 바다와 하나가 되게 되죠, 그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녹아내리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신앙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